6월 15일 화요일 잠언 24장 1절로 22절 말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지혜. 잠언 22장 17절에서 시작한 지혜로운 자의 교훈이 마무리됩니다. 본문은 결국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이 형통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로 인해 분노하지 말고 그들 곁에서 어떠한 혜택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폭력적인 행동과 무자비한 말로 얻은 것들일 뿐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든 소극적으로 동조하든 그들과 함께 당하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인생, 지혜 있는 자녀, 지혜 있는 가정과 공동체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이들에게 귀한 보배로 상징되는 넉넉한 생명과 풍요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망치는 이 세상의 인스턴트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즐겁게 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합시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무력보다 지혜로운 모력에 달려있듯 신앙의 성패도 지혜를 의지하는 지에 달려있습니다. 전술을 설명하는 장소인 성문에서 미련한 자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듯 전쟁 같은 우리 삶도 하느님의 지혜인 말씀에만 통솔을 맡겨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환난을 당한 중에도 이웃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힘을 잃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인 자들의 곤경에 대해 나도 여유가 없어서 도울 수 없다 라고 핑계한다면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의인은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의 음모와 예기치 않은 공격도 의인의 회복력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거나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는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실패로 내 박탈감을 상쇄하려는 오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이 땅에서 왕과 정부를 통해 반역자들을 심판하시고 최후에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 분입니다. 주여, 악인과 의인,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지혜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시기를 금지하라. 시기 질투를 금지하라.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다고 악인이 망하는 거를 좋아라 해서도 안 돼.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악인은 언젠가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킬 거거든요. 반드시. 그런데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고 악인으로 인해서 분노하지도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기에 힘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잠언서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뭐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성경이니까요. 악인의 멸망에 대한 지혜자의 자세가 오늘 좀 핵심적인 말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타인의 실패에 대한 반응, 그것도 보시거든요. 타인의 실패, 그게 설령 악인이라도요, 그 실패를 보고 좋아라 하면요, 안 돼요. 타인의 실패에 대해서 좋아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역겨워 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도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금지하신 겁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가난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즐거워해? 이 나쁜 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악인이 당하는 곤핍에 대해서도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네요. 왜냐고요? 악인의 고통을 즐겁게 바라보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동정을 유발시켜서 그 진노를 철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나요? 18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정확하잖아요.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 성경대로 하셔야죠. 네, 성경대로 똑바로 가감하지 말고 똑바로 성경대로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서 이 말씀대로 성취된 몇 가지 신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21절과 22절, 그리고 에스겔 35장 15절, 그리고 36절, 에스겔 35장 15절과 36장 5절로 7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거워하던 에돔이 화를 받는 장면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패망을 기뻐한 두로가 화를 받았고요. 에스겔 26장 2절에 보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기뻐한 바벨론이 화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유다의 패망을 기뻐한 암몬이 화를 받았습니다. 에스겔 25장 1절로 7절. 그러니까 뭐냐 이건. 아니 악인이 심판받은 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거니까 박수 쳐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프신 것처럼 마음이 아픈
감안하고, 아니, 말이야, 오늘 이렇게 안 되지? 아픈 마음을 품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하시죠? 네.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심판당하는 자가 나의 자녀라면 아무리 그 자녀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 대신 내가 죽지 그 자녀를 죽일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죽이십니다. 뭐 배신한 자녀니까. 그래도 마음은 아프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이 수준이 높아요. 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온전한 성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오직 사랑의 형태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다른 지혜에 대한 갈망은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보면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 다 성공한다,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그건 뭐 거의 자기 최면술이죠. 그런데 그게 좀 그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다 맞지 않아요. 신앙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비롯되잖아요. 근데 그냥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신앙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다양해요. 속사정을 살펴보면. 근데 대부분 뭐 좀 기복신앙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지속적인 교회 생활을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나 인생의 좌절, 실패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난이나 심령의 가난 같은 거, 마음속에 허전함, 도를 찾는 마음, 의에 굶주린 상태에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기를 믿게 되었든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통의 인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항상 안락한 생활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기복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기복신앙 차원에서 신앙을 가지시게 되면요, 이 고난이 오면은 감당이 참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랬는데, 믿음만 있으면 병도 낫는다고 그랬는데 하면서 회의와 갈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 외쳤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에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체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7전팔기의 신앙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뭐 자기 최면?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거 아니고요.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가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환경이나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7.8기, 8.9기, 9전10기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정말 용납할 수 없고, 정말, 힘들다, 무겁다, 자살하고 말지. 최근에 그 공군에 그 어떤 여군이 하사였나? 참. 그 성폭행을 당하셔가지고 성추행을 당하셨는지 여하튼 군대 내에서 그거를 또 감추려고 회유하고 막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자살을 하셔서 지금 아주 매일 뉴스에 나와요. 예, 그 공군 참모총장 사임하고 국방부 장관 사과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제 뉴스였나? 그 이중사의 그 육성이 담긴 통화 내용 녹음된 거를 그 부모가 언론에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음성 자체가 참 연약한 심령이구나.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네. 그래도 아빠랑 엄마랑 통화를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딸처럼 그렇게 통화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이중사가 이렇게 메모한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거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그러면 더더욱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유명을 달리하다니. 참. 영적 무력감, 단절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매일 성경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요, 내세가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의 고난을 견디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런 식의 단순한 어떤 인과 원리를 의미하는 게 적극적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물론 축복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필요와 안락을 약속하는 것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받고 막 처절하게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복된 자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정말 신자의 비밀입니다. 어떤 난관에도 신앙으로 도전하셔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